할렐루야. 오늘 특세 3일차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3일차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죽은 정통과 영적 무력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부흥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는 이 부흥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오늘날 들었고, 어제는 이제 부흥의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죽은 정통과 영적 무력증, 이것을 제거해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온다라는 말씀의 큰 주제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언제 봤습니까? 작년에 수요예배 때 계속 보았지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디모데, 영적 아들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가 마지막 때, 우리 말세의 때에 이러한 증상이 있고, 또 그것을 경고하면서 날카롭게 던진 진단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던진 날카로운 진단인가? 라고 이렇게 로이드 조스 목사가 표현을 했는가 봤더니, 그분의 직업이 원래 뭐였습니까? 네,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날카로운 진단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전체는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는 자들이 있다. 거기서 너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안에는 형식만 남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은 사라진 신앙을 나타낸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봤더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세게 얘기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모양만 남은 경건은요, 결국 사람을 속이게 되고 또 교회를 마비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많은 논쟁과 다툼이 많은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식적으로 또 형식으로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동시에 능력이 없는 경건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배 어떤 형식일 수도 있고, 또 봉사나 또 직분이나 교리나 어떤 규율 같은 것들이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있지만 무엇을 상실해버려요?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는 이런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올까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력이 넘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인데요, 자세히 보면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은요,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통해서 이것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 아무리 화려하고 또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또 교육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정통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때가 되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전통 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교회 안의 보물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불이 꺼진 그 정통은 껍데기만 남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느냐? 아니면 경건의 능력까지 함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또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은 정통과 영적인 무력증에서 벗어나고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부흥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죽은 정통은 이 껍데기만 남은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양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또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 있는 그 은혜, 회개의 눈물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 진정한 거룩한 변화가 없을 때에 어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한 거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오늘 저자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정통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사대교회 이름을 말합니다. 사대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큰빛교회. 이름은 있습니다. 큰빛, 이름이 좋죠. 세상에 큰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시의 사대교회도요, 사대교회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상 살아있지만 실상 뭐예요?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찬양도 불러주면 깨어나라, 할렐루야, 깨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새벽을 뭐하리라, 깨우리라. 여러분 이게 작년 요맘때 주제곡인 거 아십니까? 작년 특별 새벽기도 때 주제곡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고 이었습니다. 이 깨어남은요, 어떤 형식을 더 강한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성전, 정교한 예배, 또 정확한 교리, 이것도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겉만 남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요, 설교는 늘 있지만 생명력이 없고요, 사역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박물관에 가면 오래된 기계를 이렇게 전시하는 데가 있어요.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오래된 기계들을 전시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라고 거기에 전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작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작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때요? 너무 오래되고 안 움직여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보기 좋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박물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보기 좋고 우리가 예전에 이랬다더라. 그거를 하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건 아니죠. 교회는 이 박물관이 아니라 이 생명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가요. 여러분 다녀보시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우리 큰뷰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막 많이 하죠. 주목사가 와서 뭔가 막 하죠. 뭐 해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합시다. 얘기해요, 안 해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전도합시다. 뭐 교육 받읍시다. 해요, 안 해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할렐루야. 몸은 피곤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와 같아요? 겉만 남게 돼, 겉만 남게 돼. 박물관처럼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고 이거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현실에 안주해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박물관, 진짜 박물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생명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영적 무력증은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정통은 결국 영적 무력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활활 영적으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깐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종류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자신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귀신, 어린아이에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지난 과거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올해 46주년을 달려갑니다. 47주년인데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때요? 기도밖엔 답이 없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또 일할 때마다 밤마다 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실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저께는 교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교만은요 기도를 대체하게 돼요. 왜요?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왜요? 해봤기 때문에. 이거 참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했다고 해서 잘 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습관은 결국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네. 기도가 꺼지면요, 능력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동으로. 군인이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요새 뭐 전쟁도 일어난다고 하지만 어때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더라도, 무기가 있더라도요,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면, 훈련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뭐 교육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용지물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 능력의 연료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 무력증을 치료하는 첫걸음 뭐라고요? 기도의 회복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24시간 살아있는 동안 뭐래요?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길을 걸어가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여러분의 영은 계속 기도하시는 것. 해보셨습니까? 한번?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회복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기도가 살아 움직이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숨쉬기 시작하면 살아나요. 교회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계속 할 때마다 교회는 숨쉬고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의 신앙과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성령의 능력이 회복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정통과 이 영적 무력증을 깨트리는 일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은요, 예배의 형식을 새롭게 하고요, 또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회개와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했습니까? 모여서 뭐를 다 했다? 뭐를 다 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힘껏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뭐 했어요? 진동하더니.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진동합니다. 이거 느껴보셨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주여 함께 외치면 건물이 흔들려요. 모인 곳에서 빌기를 다 했더니 진동하더니 뭐가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모르게 막 이 아우라라고 표현이죠. 아우라가 있어요. 영적인 아우라. 그래서요, 저분이 보기에는 왜소하고 참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 참 그렇게 보이는데 어때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은 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이 담대함이 생기고 회복되고 말씀 선포의 능력이 생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해요? 권능. 이 권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예, 성령 충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어집니다. 예,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고, 이걸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능력 없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입술에는요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로가 있는데요, 그 난로가 불이 안 지펴 있고 꺼져 있다라고 하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아무 이용이 없죠. 예, 우리 예전에 추울 때 어때요? 난로를 핍니다. 저도 어제 목양실에 찬양대 있는 난로 갔다가 났거든요. 너무 추워서. 예, 이 난로 근데 어때요? 꺼지면 아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기를 꽂든지 연료를 넣어서 뜨겁게 해야 그 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성령의 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늘 주님 안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냉담이 아니라, 무기력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신앙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2026년 새해 동안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고 죽은 것들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